10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기 13장에 이어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고백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욥이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고백,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 대한 격언이 담겨져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을 여인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은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괴로움과 혼란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식물처럼 한때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대한 욥의 고백만 생각해 보면 우리네의 삶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한 줌 재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본향을 향해 걷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목숨 걸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인 짐 엘리엇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눈이 거기에 향해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짧은 우리의 인생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욥은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고백이죠? 이미 원죄로 인해 더러운 존재로부터 태어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할 수 없으므로 어찌 주님은 저에게 깨끗한 것을 찾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끝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을 감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싶다.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12절의 말씀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건데 부활 시점에 하늘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즉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땅에서 다시 살지 않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지만 욥기 전체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네, 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지는 욥,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뇌하고 있어요. 욥에게 인한 고난과 고통만 생각한다면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영적 신비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고백했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만 주시하거나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걷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국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